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고 무탈하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삶 속에 행여 하나님을 삶을 저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행실과 가오를 용서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71년 전 서로의 이념 차이로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었던 한민족이 아직도 분단된 나라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민족 다른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북한에도 복음이 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 앞으로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선열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백신으로 인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나 아직도 우리들의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빠른 경제 회복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한시름 힘을 쉴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와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은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러뜨지도 않게 하심을 우리들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이 시작되었고 또 긴 장마가 예상됩니다. 교회 내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무덥고 습한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삶을 보금자리로 떠나가는 집사님 가정에 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집사님 가정으로 인해 주님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의 생활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학업으로나 또 직장으로 인해 통영을 떠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들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에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모든 이들이 성숙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실천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하는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일주일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쁘게 준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혐오하게 된 단어는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율법은 이미 악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악역이 되어버린 율법과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 복음과 유대인들 때문에 혐오하게 되어버린 율법 사이 어디쯤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비웃었다라는 단어는 조롱하다, 코웃음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반응한 것일까요?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기록자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과 돈을 노골적으로 결부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돈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물질도 많이 소유하게 된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이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부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기복신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내가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을 좋아하니 하나님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한테 물질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자리를 잡게 만드는 논리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개신교는 이것을 매우 비성경적인 해석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만 놀랍게도 한국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면 그는 물질의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이 신앙인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정당화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너희도 신앙이 더 좋아지면 우리처럼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바리새인의 논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훨씬 더 잘 알고 그 말씀을 필요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며 물질에 대하여 선을 그어버리니 그들의 반응이 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질은 잘 사용되어야 할 도구와 같습니다. 칼과 같은 도구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이 도구인데 그것 자체가 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복이라면 부자나 성공한 사람은 전부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신앙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바리새인 부자들만 봐도 그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부자들이 전부 신앙 좋은 사람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질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숭배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질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자리 잡을 때 결국 물질을 숭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이유는 알고 보면 사실 이 내용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열심히 입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걸 그대로 부정당해 버리니 매우 불편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 자신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식의 삶을 드러내 보였는데 그게 딱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고 그 이상으로 다른 것들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권력과 명예입니다. 돈보다 권력이나 명예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징표가 내가 권력을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당화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시도를 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삶을 당연히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거부를 해버리면 끝내는 예수님을 비웃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 또 영적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조차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들이 주님을 비웃게 된 이유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옳다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말을 더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 자신이 정말로 옳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딱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빤히 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이 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자신들의 삶이 곧 옳은 삶이어야만 했고 그러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내어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입증해 내었다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논리로 백성들을 굴복시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가 위력을 발휘할수록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높임을 받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이걸 아주 즐겼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부유함을 쟁취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가르침도 교묘하게 왜곡을 시켰고 그것으로 성경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굴복시켜 가다 보니 그들의 위치는 점점 높아지고 쾌감은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일 수 없음을 정확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뼈를 때린다라고 합니다. 뼈를 때리면 아프지요. 그런데 뼈를 때린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예수님에게 딱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뼈를 정말 때리면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고 끝내는
죽이려고 모의하고 죽이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런 식으로 이 사회에서 높임을 받아봐야 그건 결국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엎드려 절받기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 미움받는 지름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주의하며 살펴볼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칫하면 바리새인이 저지른 어리석음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관습과 규범과 정서를 잘 알면 아는 만큼 그것을 더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들겠지요. 당연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이런 시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학사들 아닙니까?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것으로 교회의 지도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이 공동체 안에서 옳은 사람의 대명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종지부를 이렇게 찍으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만 가치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부터는 구약 성경 말씀이 아닌 이 복음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이해,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기준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음을 주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코웃음 치는 그들의 논리가 옳습니까? 아니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논리가 옳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논리가 옳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존재 외에 누군가를, 무언가를, 어떤 것을 더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그들이 아무리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의 해박한 지식으로 이 공동체를 주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왔더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는 오직 복음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깔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물질이 복의 기준이 되었거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현실감 없는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거나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내주라는 말씀을 들으며 이런 건 지금 없는 셈 치자라고 받아들인다면 결국 그것은 복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율법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들이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둔갑시키고 더 나아가서 높임을 받기까지 했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아무 잘못도 없지요. 여전히 그대로 100%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율법은 조금도 손상 입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율법을 손상시키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려 들지 않고 이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서 주님을 비웃을 도구로 사용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모든 법과 규범과 관습은 모두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당연히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의도로 사용한 사례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획을 떨어뜨려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엄중한 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죄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이죠. 성령 회방죄.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법은 절대 우리가 함부로 이용하고 또 그렇게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멋대로 요리하여 악용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반응을 보였던 이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잘못되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절묘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의 아내를 내버리게 되면 다른 여자랑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이유 없이 내버리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여인은 혼자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든 남자를 찾아 자신을 의탁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자기에게 물려져 있는 상속도 남자가 있어야 유효해지니까요. 그러면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있었지만 버려짐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결과적으로 다른 남자와 혼음하게 되죠. 그러면 한 사람이 머리를 악하게 써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고 또 자기 아내도 다른 남자와 간음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원래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규정은 이혼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이런 율법 규정을 어기고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좋다는 해석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랑 이런 경우이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씁니다. 써가지고 베개 밑에 딱 숨겨두고 있다가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증서를 들고 딱 기다리다가 아내가 일어나면 이혼 증서를 주면서 우리 이혼해 이러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베개 밑에 있는 증서를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여자가 이혼 증서를 먼저 봤습니다. 그럼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에 일정한 구간 이상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니까 자기 집을 캠핑 가는 것도 아니고 표지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찍으면 거기서부터 또 몇백 미터, 가서 찍으면 또 몇백 미터,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유권 해석을 내려준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걸 염려하고 있는데,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요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준 겁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했던, 율법 학사들이 그 당시에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비웃음을 당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며 이런 위험에 늘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율법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율법은 재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비웃듯 살아가는 행동 양식을 멈추고 진지하게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을 우리의 기준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동안 뭘 잘못 보았는지, 어떤 판단을 잘못 내려왔는지, 그러면서도 옳다고 우겨왔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려고 그 수모를 겪으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유익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유익하고도 유익한 것입니다. 율법도 복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경계에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라 방황하며 서성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율법을 대하고 율법을 대할수록 더욱 복음적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에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것을 주셨지만 이것을 귀히 사용하지 못하고 헛되이 이용하며 어리석음에 빠져 오만하게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방향 지어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의 참 의미를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쁨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들은 족한 줄을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생기당에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6월은 성령님의 인재하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경의 달을 맞이하여 통영 아이쿱 생일에서 종이팩에 든 생수를 나눠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사입니다. 우리 김부종 장로님 자제분이죠. 김대성 집사님, 공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거제 양정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6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네, 예배 끝나고 이제 받으시게 되는 그 생수는 우리 교회 장은희 집사님이 그곳에 일을 하고 있어서 환경에 맞춘 행사로 그렇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뭐 외부인들이 오고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미네랄 워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김부종 장로님, 신기자 권사님 가정에 아들이죠. 이제 신앙적으로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제가 먼 곳은 아니지만 그들 나름의 또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에도 또 다른 변화가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거제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축하도 했는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혹시나 또 교회학교 지금 봉사하고 있고 하니까 만나게 되면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뭐 멀지 않으니까 자주 얼굴은 볼 겁니다. 소속이 바뀌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니까요.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복음을 통하여 삶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김대성 공혜진 집사님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